인사 한번 나누시죠.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내 자신을 누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아마 이 질문에 뻔하게 대답할 수 있죠. 내가 나를 가장 잘 알죠. 누가 나를 잘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데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이고,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내 인생이 진짜 내 인생인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내가 아느냐의 문제고, 그 모습을 내가 찾아서 그 모습대로 살고 있느냐의 이제 문제가 오늘 이제 설교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내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고 하면 내 안에서는 추한 모습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추고 싶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들여다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애써 외면을 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몸에 이제 아프신 어떤 분들에게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더니 저한테 암이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암일까 봐서 겁나서 병원에 못 간다는 말이거든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서 치료하는 과정을 밟아가는 게 맞는 것인데, 진짜 내가 이거 아픈데 이거 암이면 어떡해? 병원 가서 이거 나 못 고친다면 어떡해? 하고 이제 말하면 그거는 진짜 문제이죠. 내 자신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서 하는 이런 사람이야, 맞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지 하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을 밟게 될 텐데, 이게 생략돼 버리면 이제 엉뚱하게 인생을 살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을 정확히 들여다보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 그리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마다 죄의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그의 마지막의 고백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요. 그리고 자기 안에 두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랴 하고 탄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잘 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모를 수 있죠.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애써 외면하는 이 모습이 초라하기가 싫어서 우리는 겉을 치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명품 옷으로 자기를 치장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분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분은 명품 백을 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내면의 초라함을 외면의 것으로 감추고 포장해 가는 경우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누구냐를 정확히 오늘 진단해 보셔야 되는데, 내가 누구냐를 정확히 아시려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확히 아면, 나의 정체성을 알면, 다시 말하면 내게 있는 진짜 내 모습을 내가 알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이 질문의 답을 알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는 어떤 인생으로 태어났는가,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도대체 어떤 인생으로 살라고 보내셨는가를 아셔야 되죠. 두 번째는 그렇게 살려고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도 아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그런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시는가도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찾으셔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은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셔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내게는 어떤 능력과 재능과 달란트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의 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제 기말고사를 보게 됐습니다. 준비하는데 교수님이 시험을 보는 시험 문제가 50점, 지금 내는 이 과제가 50점, 50%의 이제 과제 50%를 차지하게 될 텐데, 이 과제를 잘 해야 된다고 하면서 과제를 하나 내줬는데, 열심히 이제 찾아서 과제물을 작성한 다음에 제출을 했어요. 하면서 어떤 기대를 했냐면, 야,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했고 제출했으니까 아마 좋은 점수가 나올 거야 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며칠 뒤에 채점지가 다시 돌아왔고, 붉은 글씨로 이 학생의 이 과제물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내용이 좋음, 참고 목록 잘 정리했음, 그러나 내준 과제와 다름으로 점수는 F. 낙제를 했다는 말이에요. 내용도 좋고
참고 목록도 잘 정리했는데 교수님이 내준 과제와는 완전히 다른 거를 썼다는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내준 과제가 있습니다. 살라는 인생의 모습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이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또 바라는 인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갔어요. 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이제 이렇게 채점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함, 좋은 직장에 다님, 사업에 성공했음, 넓은 집에 살고 있음, 돈도 많음. 그러나 내가 내준 과제와 다름으로 점수는 F. 정체성을 망각한 인생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채점표입니다. 공부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녔고 사업도 성공했고 넓은 집에 살고 돈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인생과 다른 인생을 살았네요. 우리가 이걸 헛살았다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부러워하는 인생 가운데 또 자기의 자신 안에도 막 나름대로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최선을 다했어, 나는 성공했어 라고 말해도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셨으면 우리 인생은 헛살은 것이죠. 다시 질문을 해보죠. 여러분은 인생을 잘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고집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내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70년대 활동했던 이종용 가수라는 분이 계신데 화면에 떠 있네요. 너라는 노래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낙엽지는 그 숲속에 바람 바닷가에 떨리는 손 잡아주던 너. 이분이 노래로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되면서 부와 명예를 얻고 또 이렇게 이름도 많이 알려지는 인기 가수가 됐습니다. 1975년에 대마초 사건으로 구속이 되는데 이때 윤영주 또 이장이라는 가수도 함께 구속이 됐다고 그래요. 대마초 사건으로 잡혀서 구치소에서 5개월 동안 있다가 이제 재판을 받고 판결은 1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연예 활동, 가수 활동 4년 금지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 서대문 구치소에 있는 5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거기에 사형수와 우연히 이제 만남을 갖게 되면서 많은 대화를 하게 됐대요. 사형수는 자기 인생을 많이 후회를 하면서 이종용이라는 이분에게 당신은 나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인기도 많고 또 배우 대학도 졸업하고 그런데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권면도 많이 하고 사형장에 끌려가는 날에 이종용이라는 분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이렇게 살다가 죽지만 당신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인생의 목까지 꼭 살아달라 하는 당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소리가 이분의 간증집에 청천벽력같이 천둥소리같이 들려왔다. 이게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전율로 들려왔는데 주체할 수가 없었대요. 이분이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수가 되고 바빠지고 인기를 얻으면서 교회에 나가지 않기 시작했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마초에서 손을 대서 그렇게 서대문 구치소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가 누렸던 인기, 부귀영화라는 게 얼마나 헛되고 허무한지를 그때서 깨닫게 되고 이제 추록을 냈어요. 이제 판결이 나는데 연예계 활동 4년 금지가 되니까 뭐 먹고 살 수 있는 통로도 다 막혀졌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는 대신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인생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헛된 것에 자기 인생을 쓰지 않기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리고 다시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됐는데 코네스톤 심리교회를 개척해서 30년을 목회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분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라는 간증집을 냈는데 이분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해요.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고 이거를 노래로 만드는데 가사를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시작. 어느 날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늦어버린 것이 아닐까, 흘러버린 세월을 찾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낙엽지는 어느 날 텅 빈 자신의 마음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흘러버린 인생의 시간들을 뒤돌아보니까
야, 나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다시 세월을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오늘 이런 후회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나의 남은 생의 시간은 바보처럼 사는 헛되고 덧없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이 가치를 찾아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오늘 불렀던 찬양이 그분의 뜻대로 한 찬양입니다. 내 뜻대로와 정반대 개념이잖아요. 한번 가사를 볼까요? 이렇게 고백하면 찬양하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끄시네,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드시네, 그분의 계획에 날 맡겨드리네, 그분의 시간을 난 기다리네, 그분의 뜻대로 날 인도하시네, 그의 뜻대로 날 세워주시네. 여러분, 여기는 중요한 신앙 고백과 함께 자신의 결단도 들어있어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뜻대로 날 이끌어 주시고 그분의 뜻대로 날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는 믿음이 있으시면 그 다음에 내가 변화가 돼야 돼. 어떻게 변화되냐면 나의 계획을 그분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시간을 나는 기다리는 인내를 갖고 기다릴 줄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나를 세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간증의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이 찬양 가사의 방식대로 정말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내게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심만에 내가 인내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안에 나를 세워가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간증이 되는 삶으로 내가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앞에 전제된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이게 내가 변화돼야 되는 것이구나, 내가 진짜 내 모습을 찾아내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셨을 것이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의 정체성,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의 모습은 어떤 건지를 찾아보셔야 되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또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인생으로 일단 변화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한테 증언해 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되게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말씀의 시작을 잘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대요. 그러니까 내게 오는 은혜와 평강은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임해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피로, 십자가로 우리 인생에 일단 큰 변화가 하나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대요.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대요. 그리고 지금부터 인생이 바뀌었는데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모습이 두 가지가 등장하는데, 하나는 나라,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너는 나의 나라야. 너는 이 땅의 제사장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정체성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오늘 요한계시록의 요한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계시고 또 말씀을 읽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되시면 지키는 자가 되실 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다시 되돌아가 보면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 이제 1장 5절 6절은 우리를 나라라고 표현하셨고 제사장이라고 표현했고,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에 보시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표현해요.
또 예배서 5장 21절 30절로 가시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역시 신부의 개념으로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말씀은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 것인데 2장 9절에는 왕 같은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셨죠?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뭐가 있어요? 나라라는 개념도 있고 제사장이라는 개념도 있고 신부라는 개념도 있고 또 병사,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라는 개념도 있고 그래요. 자, 이게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와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님의 신부야 라는 정체성을 가지셨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면 신부를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에서 들어가고 있는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단 자기를 꾸미죠.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화장을 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제 주목을 받으며 들어가게 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신부를 주목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신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사랑하는 신랑이 있기 때문이죠. 그를 가장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고 그리고 맹세하고 서약한 관계 안에 신랑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뜻이고요. 또 우리를 가장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하여 계신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우리 인생을 가장 주목해 보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만약 여러분이 신부의 정체성을 가지셨다면 이 땅에서 가장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신부가 가장 아름다움으로 자기의 모습을 꾸미듯이 우리는 말씀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내셔야 돼요. 우리의 외면을 가장 아름답게 꾸미는 신부처럼 은혜로 내 얼굴이 환하게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받는 내 자신이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가장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가장 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은 가장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보는 것에 대해서 부담되고 상처받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해요. 어떤 사람 만나는 것을 꺼려지기도 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라보고 그 매력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추함이 더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해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신부된 모습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옷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은혜로 아름답게 단장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겠죠. 만약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하나님이 너는 나의 나라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내가 가지시면 맞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그러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나라에 있는 삶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같이 내 안에 행복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야 되고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이 세워져 가야 되겠죠.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도 하나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귀한 삶의 터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너는 나의 나라야. 네가 나를 위해서 나의 나라가 돼야 돼. 혹시 여러분 제사장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가지셨다면 내가 머무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 중보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며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그를 세워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앞에 제사장으로 내가 서 있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뜻을 전해주는 그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이 아니라 분란의 중심에 서서 온통 문제를 만들어내고 오히려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간격을 단절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신앙을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시험 들게 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가정 안에서도 삶의 터전 안에서도 눈살을 찌푸리며 세상의 사명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무너뜨리는, 관계를 더 허물어버리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의 병사의 정체성을 가지셨다면, 남자분들은 신부 정체성을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병사된 좋은 군사의 정체성을 가지셨다면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지휘관 되시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셔야 됩니다. 병사의 절대 규칙은 복종이에요. 말씀에 절대 복종하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그리고 말씀에 따라 내 삶을 세워가고 순종하는, 우리 영적 전쟁의 자리에 놓였잖아요.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서기 위해서 강한 군사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세상에 맞서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환경과 문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관계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의 자리에 서셔야 될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가지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갖고 사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늘의 것이 나의 것이 되는 소망을 가지시고 하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어서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오늘도 살아내는 삶을 사셔야 되죠. 자,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결국 삶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거든요. 지금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이 화면에 떠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 은혜 평강이 다시 강조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대요. 여러분, 결핍에 묶여서 무너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셨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환경과 문제를 이겨내셔야 돼요.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관계 안에서 미움과 분노에 묶이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한 거죠.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진짜 내 모습을 나는 알고 있냐 하는 부분인데요. 모른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짜 내 모습을 나는 모른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정체성, 하나님이 나의 나라라고 하는 정체성, 제사장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절대로 가질 수 없거든요. 가질 수 없으니 그렇게 살 수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 믿는 나는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세상에 보여지는 모습으로 정체성을 삼아서 때로는 비굴하고 비참하고 초라하게 그렇게 무너지고, 때로는 교만하게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가기도 해요. 더 무서운 사실은 이거를 우리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어도 그냥 그때 그 순간만 있지,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내 고집대로, 나의 뜻대로, 그분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만들어낸 정체성을 가지고 그게 마치 내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확률도 많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준 인생과 과제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거예요. 이게 낙제예요. 헛살은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않는 게 중요하고, 다시 요한계시록 1장 3절처럼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이거를 잘 지켜내셔야 됩니다. 안톤 슈나크가 쓴 책에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 한 부분이에요. 뭐가 우리를 진짜 슬프게 할까? 많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인용해 볼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숱한 세월이 흐른 후에 문득 발견된 돌아가신 아버지의 편지. 편지에는 이런 사연이 쓰여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행들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지새웠는지 모른다. 대체 나의 소행이란 무엇이었던가? 하나의 치기 어린 장난, 아니면 거짓말, 아니면 연애 사건이었을까? 이제는 그 숱한 허물들도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는데 그때 아버지는 그로 인해 가슴을 태우셨던 것이다. 안톤 슈나크가 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중에 한 부분인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문득 어느 날 아버지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 편지를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소행들로 인해 나는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지새웠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아들을 보면서 때로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때로는 너무너무 괴로워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운 여러 날이 있었대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서 잠 못 이루는 그 숱한 밤들에 그 이유가 뭐였지? 내가 어떤 행동으로 아버지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했던가를 나는 모르겠다는 게 문제예요. 모르겠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마 그때 너무너무 아버지는 가슴 아파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잠 못 이뤘을 건데 그게 뭔가 나는 모르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편의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기억에 망각을 해요. 이제 지워버려요. 컴퓨터는 딜리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눌러야만 지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잃어버려요. 이 아들은 아버지의 숱한 가슴 아파 눈물 지으며 잠 못 이루는 그 밤에 그 고통의 이유가 뭔지를 몰라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으니까 모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탄식하고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가치를 부여했는데 이 땅에서 아주 무가치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몰라요. 그냥 내 인생 온통 다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생각하니까 그것이 옳은 것처럼 막 열심히 살기만 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군요. 그때 내 모습 보면 그렇게 안타까워하셨군요. 그때 나의 삶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군요. 그때서 느낄 것들이 많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되게 자녀를 키우면서 되게 부부가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쟤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어. 여러분은 잊어버리셨어요. 누구 닮아서 그렇겠어요? 여러분 닮아서 그래요. 내가 살아왔던 수많은 실수, 내 성격, 나의 문제, 나의 삶의 모습 고스란히 자녀에게 그게 옮겨지거든요.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라는 책도 있는데요. 카피되는 거예요. 복사되고 있어요. 근데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르. 나는 잊어버렸어요. 내가 공부하지 않고 놀기 좋아했던 것, 내 성격이 괴팍하고 아주 다혈질적인 것, 나의 삶이 너무너무 많은 문제가 많았던 자기 어린 시절 성장했던 과정에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을 보면서 말해요. 누구 닮아서 그런지 모른다. 여러분은 복구되는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다시 회복되시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이 온통 내 뜻만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말씀은 실종되고 내 감정만이 드러나고 있고,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마치 그게 당연한 것처럼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지새웠던 그 수많은 밤의 아픔의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왜 뭐가 아버지 마음 아프게 했는지도 모르고 지금 편지 읽으면 도대체 이게 슬픔이게 했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내 자신의 실상의 모습을 내가 보게 하시고 주의 십자가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
이 모습을 다시 찾아내고 그 정체성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복은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 탕자가 언제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된 줄 아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아버지 분깃을 달라고 막 조를 때 탕자는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해요. 이게 잘못된 것인 줄도 몰라요. 아버지 분깃을 와서 먼 나라로 가서 호랑방탕하는 동안에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 줬는지도 몰라요. 돼지 쥐엄 열매를 먹을 때까지도 몰랐어요.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돼지 쥐엄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를 돌아봐요.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을 그때서 생각해요. 그리고 돌아가서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로 갑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제발 좀 깨닫거려. 스스로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네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좀 알기를. 죽을 때까지도 모르다가 죽을 때 되고 나서야 나는 헛살았다라고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아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채점표를 받아서 너는 낙제 인생이었어.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그게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인생 채점표를 받기 전에 오늘 여러분, 오늘 탕자가 깨달은 것처럼 오늘도 회개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래야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체성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말씀하시는 것, 너는 나의 나라야, 나의 제사장이야, 나의 신부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의 군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체성들을 좀 이렇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래서 여러분 나눔의 교회가 세상 가슴뛰게 할 교회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뜻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